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는 쉬셨다 했으니 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치셔서 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굳이 쉬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 이 창조되어진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하여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축제의 날이요 잔치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축제, 잔치, 감사하기 위하여 그날을 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주일의 의미를 알려주지요. 주일이 어떠한 날인가? 축제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복을 나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7일은 쉬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알 리가 없지요. 그저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쉬는 날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 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쉽니다. 육신은 쉼이 있을지 몰라도 영혼에는 쉼이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날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마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그 진액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날이 주께서 성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요 주일이 되는 것인데, 상관이 없이 쉬니 육신은 쉴지 몰라도 심령이, 그 육신의 본체인 본질인 영혼이 쉼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에 필요한 생명력, 진액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이 확대되어진 안식일,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맞이할 때에 안식년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7일의 개념이 제7년째 안식년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진 모습이에요.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니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면제하라 그랬어요. 풀어주어라, 놓아주어라, 이제는 자유를 주어라. 그것이 언제? 제7년째 되던 해에 빚도 이제는 없는 것으로 해라. 이 모습은 쉽게 이해하면 원 상태로 돌려라, 원 상태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7년째 안식년을 면제년이다, 그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 된 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먼저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자들, 바로 새 이스라엘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요 큰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는 확대하여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의 그 모습 속에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도를 보며 머리가 빨리 회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6년까지만 버티자. 7년 되면 갚을 일도 없고 다 풀어주고 면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최선으로 갚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 탕감해주고 면제해 주어서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인데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아니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자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 진빚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 부모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똑같이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어떤 형제는 잘 되는 형제가 있고 어떤 자녀, 딸은 또 안 되는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싶으시겠죠. 그렇게 사랑 안에 자라나던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해봐. 이 깊으신 뜻을 우리는 이해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안식년 또는 면제년 제도를 잘 지켜 행하게 하시는 목적,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모습은 땅의 경작권에서도 적용하라 하시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난한 형제가 함께 일을 합니다. 땅을 경작하며 함께 땀을 흘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는 중에 6년이 지나고 제 7년째 이제 안식년 또는 면제년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떼어주라는 것이, 경작한 땅을 주어 그가 기쁨으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리를 발견합니까? 한번 하면서 할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우라. 그 원리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우라.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셈이 빠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볼 것을 생각을 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눠주는 자, 떼어주는 자, 어찌하든지 도와서 가난에서 일어서게 하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주는데 더 잘 돼요. 나눠주는데 또 더 잘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직업 창출도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업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점점 더 잘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없는 자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고생하여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없는 그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왜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와 같은 모습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중에도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물론 스토리가 많이 있지요. 네팔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여 안정된 상태까지 함께 멍에를 맨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생각해 주어야 하겠지요. 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걸맞는 자리를 주었으니 제가 네팔 현직에 있을 때 떠난다고 넘겨준 것이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에 현지인에게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재산권까지도 행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제에게는 박사학위를 받고 오게 되니 그 직위에 맞는 학장의 자리를 또 갖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형제, 또 자매는 교수가 되게 함으로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고 먹고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리빙스톤 학교 교장 자리를 현지 형제에게 물려주었어요. 형제 스토리가 대단해요. 정말 가난하게 자랐는데 거기에다 이 아버지 된 분이 엄마를 얼마나 때렸는지 집에서 떠나게 되고 새로운 엄마가 오게 되었으니 이 형제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집을 무작정 떠나서 상경을 했는데 하는 사람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니 길에서 잤다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소문을 듣기를 신학교에 가면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한다. 이 소문을 듣고 신학교에 찾아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곳에서 너무 면박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으니, 여러분 고등학교를 완전히 졸업해야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과정을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심성이 착하고 똑똑해 보여서 제가 학비를 대어 주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라, 검정고시 같은 거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관리를 했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생이 됐어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요. 그런 가운데 제 아내가 리빙스톤 학교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도와줘. 그래서 그리로 보냈는데, 여러분 신학교를 공부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조금 늦게 출근해도 돼. 네팔에는 이 새벽 대학이 있어요. 새벽 대학. 그래서 새벽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게 하고, 좀 일찍 퇴근해도 돼. 그래서 야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교육학 학사를 마치고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준비과정이라고 MPhil이라고 있어요. Master of Philosophy라고 그러는데 철학 석사까지 마치게 했으니 잘했지요. 그 일이 쉽지는 않지요. 할 일이 많은데 빨리 퇴근하라고 그렇게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걸맞는 자리를 또 물려주었으니 그래서 교장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위치까지 갔으니 대학 가는 과정도 도와주어야 하지 박사 과정까지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리빙스톤 학교가 대학으로도 또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총장이 되는데 박사기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며 이 교회의 성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돕는 모습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함께 멍에를 매며 교회를 섬겼던 동역자 중에 조덕현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우리가 보내고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영삼 전도사님, 어제 제가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섬기는 동안 신학을 또 공부한 거죠. 야간 신학을. 그리고 다음 달에 우간다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약속을 했으니 공동 파송으로 그를 보내고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경재 목사님,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참 이 전도 못하는 시대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니 도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대민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로 돕는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몇 년을 신실하게 함께 수고한 자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주어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와 같은 자,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손을 펼쳐 돕는 자,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으시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이요, 사랑으로 아끼는 자들이니 어려운 자를 돕을 때 그 돕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쁘시겠죠. 10절 후반부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자가 아니에요,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는 자,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은 종들도 6년 동안 수고했으면 7년째 자유를 주라, 이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종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원칙은 똑같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함께 키웠던 양들도 떼어주고 타작을 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어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가 서양 세계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국 고대 시대에는 그런 모습 없었어요. 여러분,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떠날 때에 섭섭지 않도록 그동안 수고한 것을 생각하여 심고 도와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 퇴직금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수고한 자들, 그들이 떠날 때 종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이니 얼마나 큰 특권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은 어디까지 인연이 연결이 돼요? 잘 모르세요? 저 하늘나라까지 인연이 연결. 하늘나라에서 계속 볼 것인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네요. 떠나는 종에게도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니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만해하지 말아라,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행여라도 우쭐하거나 교만해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4절 후반부의 말씀으로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여건, 환경, 능력, 재물 내가 준 것 아니겠느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니 나눠줄 때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더 큰 것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런가 하면 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77이 49, 7년이 7번이 되면 그 다음에 49년이 되면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고 희년이 되는 것이니 다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만물,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공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누구에게든지 없는 것 때문에 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주눅들어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세요. 행여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 모습으로 인하여 착취당하고 압박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모습은 땅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니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라. 그래서 제7년째 땅은 경작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땅도 쉬라. 그런데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겠지요. 씨앗이 떨어지게 되니 타작할 때, 배어비를 필 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냐? 땅이 없는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갖게 하라.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다 똑같이 사랑하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그러는. 그런데 어느 형제는 잘 살고 어느 형제는 못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드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우리 마음에 있어 기꺼이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자의 손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선순환의 구조로 더더욱 잘 돼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